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10년간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로마린다 교회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러한 뜻깊은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과 제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저 아프리카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에겐 편하고 또 거기가 행복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시간 저에게 적어도 한 35분 정도는 될 줄 알고 시간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20분밖에는 못하겠어요. 하다가 못하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마우신 분들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동안에 직접 오셔서 아프리카에 오셔서 수고하신 여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뒤에서 재정적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로마린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사도행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의 은사도 행했고 말씀의 능력도 행했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나도 저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늘 괘씸마크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을까?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처럼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2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 복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날마다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재림교회의 한 목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도 연약할까? 왜 이렇게도 이 교회가 힘이 없을까?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우리는 말하지도 못하고 설교하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간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신 이 사역을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능력을 행사하셨는지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런 것에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적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BMW 사명 혹은 BMW 사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주여 제 자아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무실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저도 주님의 이 일터에 한 일꾼으로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달라고. 오늘 저는 여기에 온 것이 어떤 저의 업적이나 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의 생애 동안에 나타난 사실들을 좀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together? 우리가 왜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면 안 될까? 이건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거대한 21세기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어쩌면 21세기가 더 지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21세기가 우리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기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면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어느덧 작년에 환갑이라고 하는 이제 절반의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험을 안 들었어요. 뭐냐면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구가 76억인데 그중에 38억이 절반이 1년에 500불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12억 5천만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삽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는 냉장고가 몇 개씩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먹을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앞에는 괜찮은데 뒤는 다 썩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주부들이 실컷 뭔가를 사다가 쌓아놓고 그다음에 뒤처리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죠. 우리가 좀 아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하나는, 양의 무리 가운데 속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배고플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나를 입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봤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제일 부담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감옥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감옥소 선교를 하면서, 야,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저는 거기 가면 전부 다 저를 잡아먹을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친근하게 저에게 접근하는지, 오히려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들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생애의 가장 좋은 시기인 제가 45살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 진 꽃을 드리기보다는 가장 싱싱한 꽃을 드리고 싶어서 45살에 주님께 나의 생애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벌써 위에는 꽃이 폈네요. 저도 서리가 하얗게 왔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약속하기로 15년만 하겠다고, 10년만 하겠다고. 10년만 나가 딱 하고 아프리카 더 이상 안 갈 테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15년이 흘렀고 이제 16년이 돼갑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떼놓고 갔는데요. 벌써 그 아이들이 훌쩍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는, 저희 아내도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38살 때 중풍으로 그가 쓰러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사실은 제가 옆에서 수발을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미안한 얘기는 저는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제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말렸지만 저는 갔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냉정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둘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의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다른 여인에게 눈독을 돌리지 않고 오직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 병든 여인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지 않더니 올해는 여보 내가 당신을 좀 같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갑니다.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폐렴 때문에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입원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소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가서는 가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하잖아요. 고난이 두려워서, 불편해서, 모든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안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지역에 복음이 맞춰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는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선교 중에 제가 보니까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야만이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히 가서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주일 동안 교육을 세우고 가서 현지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침례 주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오면 우리가 온 다음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케냐에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얼굴도 보일 겁니다. 전 연합회 한국 연합회 회장이었던 전정곤 목사님 네 분이 여기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 안 보이시죠? 미안합니다. 이 사진이 좀 여기는 잘 보이는데 저기는 잘 안 보이나 봐요. 여기 지금 미랄 선교팀들이 1년 사이에 3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 와서 다시 그 학교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아름답게 학교를 만들어주고 도록 합니다.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치과 의사이신 우리 손경상 장로님도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200곳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들을 짓는 모습들을 봅니다. 수많은 지역, 여기 특별히 마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얼마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전체에 2,000명밖에 없었던 교인이 지금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쪽에 카자도라고 지역에는 5년 동안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화해서 보냈는데 400명의 신자들이 7,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제자 교육을 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8개, 39개의 교회가 100개의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제자 교육시킬 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제자가 먼저 삼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화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들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이 지역은 소도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하 웃으면서 이 너희 교회가 100년이 지나도록 3대가 지나도록 교회를 짓나 보라 이렇게 약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 3년 만에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은 50명이 했던 신자들이 지금 500명의 신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신설된 새로운 합회가 거기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치원과 신학교와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합회는 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우리가 나눠줬고 그 일을 통해서 교인이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조가 30%가 늘어나서 이제는 필드, 이 합회에서 이 대회에서 합회로 승격이 됐고 2년이 지난해 제가 그 합회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이 갈라진 합회가 몇 명으로 늘어났더니 1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2년 전 제가 나이로비에서 3,000명의 영혼이 그 한안식일에 침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케냐에서는 한 해 동안에 약 8만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루안다에서는 9만 8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합세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는 정말 이 영혼을 수확하는 기회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54개 나라 중에 1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1,000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전체적인 숫자가 2,100만인데 2,100만 중에 1,000만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부족들과 나라들,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선기도원 300명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북아프리카와 중동 23개국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꿈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가 건축됩니다. 그동안에 25곳의 학교가 건축됐는데요. 이러한 학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도 좀 보여드렸던 시간이 이제 제가 좀 더 해요. 네. 자, 여기 좀 학교들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는 한 장로님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학교를 세웠는데요. 작년에 이거 다 완성도 되지 않은 학교였는데 여기에 680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교 중에 정말 가장 보람된 선교를 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을 더 못 받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우리 재림교회 학교가 처음 세워진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단이 가까운 지역인데요. 자, 이런 학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학교들이 건축되면서 이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다니. 여러분, 옛날 이 미국이 어쩌면 이 로마린다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이 돈을 보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오늘 우리가 그 덕을 보잖아요. 거기다가 간호학교를 세워서 아마 여기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간호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오늘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들을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운 저 아프리카와 많은 나라들의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좀 빛을 되갚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린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키워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복을 나눠주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어요. 여기 교회를 세워놓고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져놓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요. 그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했다고 혹시 여러분 부도난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좀 그거 여쭤보기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정을 드리고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도가 나서 곤란하신 분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여러분 이제 얼마나 우리가 더 이 땅에 살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 땅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린다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정근 목사님 딸이 죽었고요. 그 죽은 딸의 이름으로 여기 알본사 그레이스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올 8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1동과 3동까지 다 이제 맞춰지면 여기에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기숙사들이요. 이 기숙사들이 건축이 되고 이제는 여기 게스트하우스들이 건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왔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세들이 와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클리닉도 지어놓고 기숙사도 학교도 저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2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선교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어디다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일할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혹은 학교나 이런 것들을 줘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2세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준비해 주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 교도소에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5만 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생각해보고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 지금 우물을 파고 이 교도소를 좀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 초에 제가 또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기도원 300명 선교사 트레이닝 센터를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좀 5만 불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얘기했죠.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왜 이것들이 필요하냐? 우리는 거기서 기도원 300명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훈련해서 걔들을 보내야 돼요. 걔들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죽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번엔 죽을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훈련시켜 내보내는데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작년에 300명 어린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더니 집집을 다 방문시켰습니다. 둘씩 짝을 져가지고. 그리고 와서 공중전도를 하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중에 63명이 침례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린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일하지만 60명 침례 받기 쉽지 않아요. 열흘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보내는데 먼저 그 자신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케냐 방송에서 이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좀 볼까요? 한 1분 정도 되니까요. Gitting educators and has benefited from us in the Ministry
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슨 TV에게 와서 방송을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이거를 케냐 방송에서 다 뉴스로 보낸 것입니다. We won 180 meters with doing that. And then we found this is a lot of water. I'm so very happy. And then also, we thanks to God, we live here in the victory of the goodness of heat. And we actually have challenges with prisoners there. So it's a constant challenge for us, prisoners facing constantly. Our staff too. Take water from tested sources, lab resources. 여러분, 제가 이 영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 2년 전, 3년 전에 영어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방언의 은사를 하고 싶은데 발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이 통역자를 안 데리고 가서 말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 잘 알 겁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제가 말을 잘 못했잖아요. 굿모닝하고 땡큐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나면 2시간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저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저에게 방언을 좀 당하려고. 어느 날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도 이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공대들을 지금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특공대들이죠. 여기 모든 어린이들, 이게 다 기도원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시켜가지고 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장로교회 목회자들을 교육시켜서 작년에 6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봉정일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위해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염소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젖을 짜서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장이죠. 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명예 클리닉,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여기 클리닉을 첫 번째로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거기서 우리 팔순잔치도 했습니다. 우리 가야마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과부들의 집을 건축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방법을 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것을 기대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지금 이 기도 목록에는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해야 할 명단들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약 68개의 프로젝트들 중에 간호학교를 건축하는 것, 병원을 짓는 것, 수많은 학교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영혼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0만 불을 좀 주세요. 저는 지금 1,000만 불이 있어야 일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0만 불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4천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저는 재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올해까지 한 번도 가서 헌금을 호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에 와서 하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가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 속에, 제 귀에 이게 들려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로 가서 모금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모금 안 키로 했습니다. 저 봉투 안 돌립니다.
오늘 겁먹으셔서 여러분? 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원하시면 여러분이 집도 팔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기념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영혼 구원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곳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기대하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